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도 실패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코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낙심, 우울감, 열등감, 미움, 좌우지간 여러 가지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영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끌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짓 이것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환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잘 되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역으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항상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반드시 예측하지 못하는 그 미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자, 이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큰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을 내게 주었으니 나도 아끼지 않고 내 아들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디바 장군의 집에 갔어요. 또 거기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끌려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 이끌림을 받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어려운데 힘든데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계속 있겠지.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이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한숨 쉬며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여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항상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과 현재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거기에서 만남이 있을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적은요, 항상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 시선으로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다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으니 나는 오늘도 힘들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아팠으니 오늘도 나는 아플 거야. 어제까지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 오늘도 나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미래를 쳐다봤더니 절망인 것입니다. 미래를 열라고 봤더니 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힘들었어도, 어제까지는 나를 고통스러워도, 어제까지는 모든 것들이 엉망이어도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내 모든 문제를 개입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를 지워버려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기억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이다 그러잖아요. 불신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실패, 뭐 받은 상처, 이 많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현재 자신을 실패했다. 나는 이제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가두어 두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늘 그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환경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받을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치여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의 모든 기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좋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그냥 흘러버리는데요.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쓴뿌리를 갖다 주고 있거든요. 아프게 만들거든요. 응?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지 살아오면서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좌절, 미움, 원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후회는 뭡니까?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 자책하며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정말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계속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그때 내가 성실하게 정말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계속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과거에 연연하면서 삽니다. 여기서 연연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영혼을 거늘지게 하고 나에게 영적 기운을 빼앗아갔던 이 부정적인 것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기분 속에서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연합니다. 과거 연연하면서 계속 그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미혹당하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도 않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기억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호하게요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끊어버려야만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는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아무리 열라고 해도 여러분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면서
미래를 아무리 열라고 해도 미래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든 생각들, 참 이 트라우마라든지 부정적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내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모든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미래를 여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 내가 만난 나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믿고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나만의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정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당부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너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고 너를 버린 적 없고 너보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자 속에서 부정적이고 여러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대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때는 눈물을 흘릴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와, 절망 가운데 이 문제 어떡하나 정말 그때 삶 속에서 너무 절망이 오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이분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억하고 이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미래는 열려진다. 할렐루야. 나의 이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미래를 내가 살아가리라 여러분은 작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옛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떡하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언제 나타난다는 겁니까? 지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아멘. 이게 여러분 미래를 여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으로 그들의 미래를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두려울까? 내 미래가 어떨 줄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과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대박 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부터 뭐 긴장할 필요 있어요? 마음 탁 놓고 그냥 이제 대박 날 거야. 그러고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응? 긴장도 안 할 것입니다. 거꾸로 너는 6개월 후에 지금 하던 사업이 망할 거다. 그리고 너는 병들 거다. 그러면 그 미래를 알았다면 이 사람은 6개월 후의 일인데 벌써 지금부터 완전히 기운이 다운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이제는 모든 게 망하고 나는 이제 병들어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냥 지금부터 환자처럼 행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잘 될 거라니까 뭐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없고 뭔가가 망하고 넌 죽겠다고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지 못하고 그냥 지금부터 자제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6개월도 짧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럼 벌써부터 환자가 돼가지고 나 오늘 죽어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보면 미래를 모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를 모르고 우리가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집중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지금 한번 성실하게 한번 애를 써봐야지.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명기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근데 신명기는 바로 뭐냐면 다 일어난 것을 가지고 너는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라.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점령할 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점령할 때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고 군사력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걸 알면 자기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요 22절 후반에 보면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말은 좀 자기네들의 미래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좀 알고 싶고 예비하고 싶은 거예요.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들이 실제로 가서 보았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생각한 대로. 근데 딱 봤더니요 결국 어땠으면 다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우와! 응?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 그랬습니까?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안압자손이 있는 겁니다. 거인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군사력 모든 걸 보니까 너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이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들과 같이 상대를 해보니까 인간적 시각으로 상대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 메뚜기인 겁니다. 이제 우린 죽게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죽으려고 우리 여기를 끌고 왔냐? 응?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전이 되는 속도가 빨라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조하게 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누구 시선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응?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미래를 알았더니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일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우리 예배 마치고 조금 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예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나를 부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만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열리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43장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알았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될 일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도저히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미래를 열 것이다. 어떻게 여냐? 우리 한번 다시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 미래가 열릴 것이다. 자, 이 미래를 여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오늘 우리는 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대요. 사막의 강을 낸대요. 그리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마치 광야 같았단 말이에요. 마치 사막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어떻게 하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을 흐르게 하고 또 사막의 강을 내어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알고 싶나요?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결과는 누구 손에 달리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냐?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트라우마라든지 부정적 고정관념이라든지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거라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불신의 이 프레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네가 한 게 광야 같니? 지금 사막 같니? 이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너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미래를 여는 세 번째 믿음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지었을까요? 왜 나를 지었나요? 응?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내가 힘든 속에 내버려 두는 게 내 생각이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누구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으니. 아멘. 응?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만방에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찬양했어요. 나는 누구에서 지은 자냐? 하나님에서 지은 자인데 내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했어요. 사람은 그를 불을 불에 집어 던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옷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살아계심을 만방에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비록 지금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고요. 전혀 그 자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환경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송은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게벳의 노래 이 찬송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자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할 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려보려고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웠지만 그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했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요. 거기에는 역정과 송진을 바르고 모세를 그 안에 누이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가장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살려보고 싶었던 이 어머니 요게벳도 어떻게 모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쩜 우리 상황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게벳의 마음, 모세를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숨막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숨막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내가 숨은 아무것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숨 막히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절박한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의 기도가 여러분 요게벳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은 절망이었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불확실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 찬송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벳은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시오. 그분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세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를 내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거두게 되셨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을 우리에게 한번 대비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처해져 있는 상황, 요게벳의 간절한 숨 막히는 기도하는 그 상황, 어쩌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참 주인, 하나님은 나의 참 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요게벳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에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살 수 있습니다. 절박감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믿음을 여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처럼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 부정적 고정관념,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립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떠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맡깁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역전시켜 줄 줄로